심리학 용어 중에 소속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소속하기를 원하고 또한 배척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혹은 따돌림 당할 때 반응하는 그 뇌의 영역이 물리적 상해를 입었을 때 반응하는 뇌의 영역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로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미움받거나 배척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특별히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그러한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필연적으로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는 것.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항이라고 하는 개념도 편을 바꾸는 거죠. 내가 편을 바꿔서 이제 네 편이 될게.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는 게 투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신들의 원수인 예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를 회유해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 정말 죽기까지 싸우든지. 그리고 우리도 그와 똑같은 원리에서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유명한 저서 중에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주인공인 스크로테이프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마귀냐? 그 세계에서 나름대로 능력 있고 인정받는 지도자급의 마귀인데 이 마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그 인간을 미혹하는 노하우를 편지에 써서 신참 마귀이자 자신의 조카가 되는 워무드한테 그 내용을 전수해주는,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신박하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트립트위즈한테 네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뻤다. 트립트위즈도 다른 마귀 이름이에요.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새로 사귄 데다가 환자는 이 마귀들이 유혹해야 될 그 대상자, 우리 뭐 태신자 작정하듯이 얘네들도 그런 식의 개념으로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을 새로 사귄 데다가 너도 이 기회를 정말 믿음직하게 처리했다면서 너도 환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허용을 아주 잘 이용했던 모양이더구나. 환자 자신은 자기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만큼 너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무심코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추겨야 한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선명하게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도록 말이야. 물론 새 친구들의 말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자신의 신앙에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은 환자도 금세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사태만 지연시킬 수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예절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거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침묵해야 할 때는 웃어버리겠지.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인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입으로도 인정하게 될 테고, 네가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런 태도들을 아예 환자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을 대하는 마귀의 미혹 전략입니다. 사람들과 적당히 동화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같은 편에 결국에는 서도록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전략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세상은 절대로 우리더러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둥글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회유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희석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싶고 세상과도 잘 지내고 싶도록 만드는 것. 그게 불신앙인 줄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연 상태의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죄인들의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도 거기에 속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삶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 가듯이 너무나 편안하고 순조롭게 지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택한다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는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살에 몸을 맡기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끝이 어디입니까?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택하사 끄집어내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저버린 배신자이고 결국에는 원수의 편에 선 또 다른 원수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 카이퍼는 반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진리와 거짓이 타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삶과 자기 중심적 삶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긴장과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혹은 그보다도 더 못하게 살 때에 우리는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탐욕스럽게 살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습니다. 멸시해요.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기독교가 뭐라고 불리는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끼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좀 숨기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뒤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맞을 짓을 하면 당연히 맞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충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 거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나라 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그 나라 법대로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번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니네 나라 가서 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려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그럴 거면 이 세상을 떠나라. 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광스러운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해도 미워하고 못해도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내가 왜 지금 미움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와 탐욕 때문에 받는 비난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의를 위한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분별을 무엇으로 합니까? 지폰계시 같은 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이 박해가 결국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종인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몸통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온 몸이 그 고통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이 세상 곳곳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져 가자라는 의미에서 날마다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야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썬데이 처치가 되겠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일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교훈은 교회에 오지 말고 교회가 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 힘들었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거 하나라도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감사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머리이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그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지점에서는 영광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고난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부활, 회개 없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번영 신학이 바로 영광의 신학의 한 갈래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헌금하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욕하며 떠나갔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식의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을 우리 신앙의 척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은 아무 상관이 없고 차라리 요새 TF 논쟁에 나오는 우울해서 빵 샀다고 하는 게 더 개연성 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신학은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받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는 것이지 주님과 동떨어진 영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있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막막하죠. 안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고난의 길이라고 하니 더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본문 16절 함께 보며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웠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그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치 건물을 세울 때 그 기초 공사를 가장 견고하게 해야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뿌리에서부터 단단히 붙들어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한 화제에 올랐었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백강혁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환자를 맡겨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때 백강혁 교수가 이런 멘트를 칩니다.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로서는 고난을 견딜 능력도 없고 설 수 있는 힘도 없고 열매 맺을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뿐더러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의 무한 생성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허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다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영원히 남고 그렇기에 헛되지 않고 복된 겁니다. 영국의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자신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복되다 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고통은 짧지만 그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당장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다. 주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셨고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 약속하고 계세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온몸으로 그 미움을 받아내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